여러분 혹시 어둠 속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앞이 보이지 않아 손을 더듬으며 다음 발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할지 모르는 순간 가슴이 쿵쾅대고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때 말이에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거나 끝없이 이어지는 일자리 걱정이 잠을 빼앗아 갔을지도 모를 두드리며 되짚세지면서 우리 모두 그런 순간을 겪죠. 삶이 마치 폭풍 속 배처럼 흔들릴 때 어디로 가는지 언제 멈출지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는 그런 밤들이요. 저도 그랬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제 심장 소리만 커져가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혼잣말을 되뇌던 적이 있죠. 그럴 때면 불안한 친구처럼 곁에 하지만 여기에 바로 그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하느님은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빛을 보고 계세요. 이 말을 듣고 잠시 멈춰 보세요. 그 의미가 울리도록요. 여러분은 모든 답을 알 필요가 없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다음 주가 어떤 모양일지 손에 쥐고 있어야 할 필요도 없죠. 세워진 이정표도 손에 들고 펼칠 수 우리에게 등불을 주셨어요. 절대 꺼지지 않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조차 밝게 빛나는 등불을요. 이건 어둠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진짜예요. 차갑고 무겁고 때로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누르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잡아줄 누군가가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저도 그 손을 잡아줄 텀을요. 천천히 아니에요. 하느님이 여러분을 똑똑히 보고 계시고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이끌고 계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둠은 여러분을 해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빛이 돋보이는 무대예요.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하죠.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괴물처럼 다가오니까요. 오늘 전가도 불을 켜도 하지만 낯들 어둠이 여러분을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어린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며 풀밭을 걷던 소년,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바람을 맞던 아이였죠. 그러다 골리앗 앞에 서게 됐어요. 거대한 그림자 속에요. 그가 하늘을 찌를 듯한 거인, 번쩍이는 갑옷, 전쟁의 소음이 친 그 어둠 돌멩이 5개와 물맷돌 뿐이었으니까요. 밤마다 양을 지키며 별을 보던 그 소년이 이제 거인 앞에서 손을 떨며 서 있었을 거예요. 하느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지만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한 발 내디뎠고 돌을 던졌어요. 작은 돌 하나, 믿음 하나로야. 그리고 늘어뜨리면 다윗을 그 어린 목동은 이스라엘의 전설이 됐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던진 소년으로요. 실패의 무게, 좌절의 한숨, 두려움의 떨림, 그건 여러분을 끝내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여러분을 빛나게 할 무대예요. 지금 넘어진 것 같아도 그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도도 어둠 속에 있었어요. 시험에 떨어지고 친구가 떠나고 뭘 할 수 있겠어? 한 번에 여러분도 못했던 빛을 돌려도 목소리가 작아도 괜찮아요. 하느님이 관객석에서 박수를 치고 계세요. 여러분의 무대를 밝히는 빛을 들고요. 우리는 삶을 계획하길 좋아하죠. 낳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 잡고 결혼하고 성공하고 모든 걸 시간표에 맞춰 정리해 놓아요. 이걸 해야 해. 저 나이에 저걸 끝내놔야지. 서너리한 피를 지켜킨 목표들 그러면 당황해요. 우리는 당황해요. 왜 이렇게 됐지? 하지만 우리의 작은 종이에 담기지 않아요. 룻을 보세요. 그녀는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왔어요.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희망조차만 꿈처럼 느껴졌죠. 내 삶은 여기서 끝인가?
내가 뭘 잘못을 바래서 못했노? 보아스가 그녀를 봤어요. 그녀의 가난이 아니라 그녀의 충실함을요. 그녀와 결혼했고 아들 오벳을 낳았죠. 그리고 그 혈통은 다윗으로 나아가 예수님으로 이어졌어요. 룻이 그린 건 생존이었어요. 하루 먹을 빵, 잠잘 곳이면 충분했죠. 하지만 하느님은 구원의 설계도를 그리셨어요. 그녀의 작은 발걸음이 계획, 직장, 꿈, 안정이 왜냐면 계획 좀이 큰 저를 다른 길로 이끄셨어요. 하느님이 부순 더 그붙은 더 큰 길로요. 길, 여러분이 지고 있는 연필 내려놓아 보세요. 종이가 찢어져도 더 신선해요. 하느님의 붓은 더 크고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없이 넓게 그리고 있으니까요. 믿고 기다리면 정말 힘들죠. 우리는 빠른 답을 원해요. 문제가 하지만 하느님의 약속은 짜져 오래 걸리나요? 하느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의 약속은 천천히 깊이 익어가요. 급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은은하게 오래가는 불씨처럼요. 꿈을 꿨어요. 별과 해가 그에게 절하는 꿈 받고 큰 미래를 약속하는 꿈이었죠. 약속하는 꿈이었죠. 하지만 형들에게 반려노예가 되셨어서 소리를 들음으로쓸 거예요. 하지만 그게 그러려지 않았어요. 그저 없이 길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사람들을 도왔고 결국 총리가 됐어요. 가뭄 속에서 가족을 구했고 나라를 살렸죠. 그 느린 시간은 요셉을 단련시켰어요. 그를 노예에서 지도자로 시켜서로 꿈꾸는 소년에서 희망을 주는 순간들, 시험 결과가 늦게 나와 초조했던 날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 다시 일어설 힘을 찾던 밤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라고 투덜댔죠.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 본업을 더 소중했던 깊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기다림 끝에 온 답이 더 소중했던 순간들, 천천히 자란 열매가 더 달콤했던 때들. 하느님의 약속은 급하게 오지 않아요. 하지만 오고 있어요. 천천히 익는 그 맛 기다려보세요. 천천히 여러분을 따뜻하게 채울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께 원하는가 말하죠. 이걸 주세요. 저를 고치려주. 하지만 하느님의 선물은 우리가 예상한 포장지로 오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색깔도 모양도 아니어서 당황스럽죠.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세요. 그들의 동생 나사로가 아팠어요. 열이 오르고 숨이 약해졌죠. 그들은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냈어요. 그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따세 못했나요? 우리 눈물이 얼굴을 적시고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무 늦은 것 같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오, 돌을 주어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리둥절했죠. 뭐라고요? 이미 죽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돌을 옮기자 예수님이 부르셨고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 치료였어요. 빠르고 간단한 치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안 될 때 실망하지 마세요. 더 큰 선물이 올지도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일자리를 잃고 하느님께 위해요. 라고 따졌지만 그 후 더 나은 길을 찾았죠. 지금 여러분의 눈물, 그건 끝이 아니라 선물의 포장지일 뿐이에요. 하느님은 신비 속에 더 큰 기쁨을 감추고 계세요. 포장을 풀 때 여러분은 놀라서 웃게 될 거예요. 막다른 길에서 느낀 발을 내디뎌도 땅이 꺼질까봐 두렵고 숨을 쉬어도 공기가 무거워요. 아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하느님은 그 막다른 길에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세요. 고난은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는 연습장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금빛도 쏙 자랐어요. 금빛도 높은 자리, 모든 게 완벽했죠. 꽃대왕이 티브를 태우고 제무생은 여기서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양을 몰고 밤에 잠드는 반복. 하지만 그 시간은 이스라엘을 이끌 준비였어요.
모세는 그 광야에서 백성을 먹일 법을 배웠고 홍해를 가를 믿음을 키웠어요. 50년의 고난은 그를 구원자로 만들었죠. 양치던 손은 이제 백성을 일상 힘든 관계 끝없는 싸움도 훈련이에요. 저도 그럴 때 여러분들께 매일 나중에 큰 결정을 내릴 힘을 줬어요.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지루했던 날들이 나중에 큰 도움됐던 순간들, 고난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든 때들. 지금 멈춘 것 같아도 하느님은 여러분의 근육을 키우고 계세요. 마음의 근육, 믿음의 근육을요.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곧 뛸 준비가 될 거예요. 건강 문제가 세상이 시끄러워요. 전화벨 소리, 뉴스의 경고, 끝없는 할 일 멍덕.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 걷는 거예요. 손이 떨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세요. 그는 곰비에 패적하며 숨어 있었죠. 하느님이 그를 불렀어요. 용사여, 이스라엘을 구하라. 기드온은 웃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지만 하느님은 이거라고 하셨어요. 기드온은 300명과 횃불 항아리만 들고 갔어요. 혼란 속에서 그는 발을 내디뎠고 횃불이 빛나자 저기 달아났어요. 마치 바람에 잎이 흩어지듯이. 혼란은 그를 꺾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기를 키웠죠. 저도 혼란 속에서 떨어봤어요. 돈이 없어 잠을 못 자고 실패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해 열렸어요. 하느님이 함께라면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어요. 저는 친구를 봤어요. 병과 싸우며 웃던 친구. 그 혼란 속에서 용기를 찾았죠. 여러분도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하느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니까 왕비 얻는 걸자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매일 똑같은 일, 반복되는 실수, 마치 아무 의미 없는 그림자처럼 여러분의 손행은 하느님 손에 새겨져 있어요. 바람에도 지워지지 않는 글씨로요. 그녀는 고아였어요. 부모 없이 노예처럼 자란 소녀였지요. 어느 날 왕궁으로 끌려갔어요. 아름다웠지만 두려웠죠. 쓸까에. 하지만 그녀를 그 자리에 두셨어요. 백성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고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그녀의 소명은 작지 않았어요. 작은 소녀가 큰 역사를 썼죠. 여러분의 작은 일, 친절한 말 한마디, 힘든 날에 노래하고 소명이에요. 저도 의심했어요. 애가 뭘 바꿀 수 있지?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어느 날 제가 한 작은 내게를 지금 보이지 않아도 소명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요. 믿으세요. 변화는 무섭죠.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무섭죠.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길, 낯선 사람들, 익숙한 걸 지키고 싶어요. 집안의 따뜻한 불빛, 매일 껐던 길, 늘 앉던 의자. 변화의 바람이 불면 문을 잠가요. 이건 내게 안 맞아. 하지만 하느님은 그 바람을 그러나 바람이 불었어요. 기방을 심었어요. 저도 변화를 피해 숨어봤어요. 일어나 아직 할 일이 있다. 엘리야는 다시 나왔고 왕을 세우고 희망을 심었어요. 그 바람이 새 시작이었죠. 저도 변화를 피해 숨어봤어요. 직장을 잃고 이제 다 끝났어라며 방 안에 틀어박혀 문을 열었고 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길이 열렸죠. 바람을 막지 마세요. 문을 열고 느껴보세요. 그 바람은 여러분을 날게 할 거예요. 하느님이 부는 숨결이에요. 새로운 날이 오고 있어요. 두려워 말고 맞이하세요. 지금이 끝인 것 같죠. 실수로 망가진 하루, 아픔으로 얼룩진 마음, 막막함으로 가득한 시간. 이게 내 전부인가?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무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제 위에 앉아 있었어요. 손으로 피부를 긁으며 내가 뭘 잘못했죠? 초라고 울부짖었죠. 친구들은 그를 비난했어요. 너 때문이야. 포기해. 오늘은 무덤처럼 보였어요. 차갑고 어둡고 끝난 듯했죠.
하지만 하느님은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아이들이 다시 웃고 집이 다시 채워졌죠. 저도 넘어졌어요. 꿈이 깨질 때 여름날 새기회가 왔어요. 장안문 하나가 열리더니 빛이 쏟아졌죠. 여러분의 오늘 눈물로 젖은 밤, 고독으로 전방도 끝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을 봤어요. 중독에서 벗어난 친구, 아픔을 이긴 이웃, 그들의 오늘도 무덤이 아니었죠. 하느님이 여러분을 위해 새 장을 쓰고 계세요. 무덤이 아니라 열린 문이에요.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오더는 폭이 근무너진대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꽃처럼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어요. 돌무더기 속에서 일 거야. 너희는 약해. 적들이 소리쳤죠. 손에 물집이 잡히고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돌을 쌓고 싸웠죠. 빛이 살아났었어요. 작은 승리 큰 깨달음이요. 책을 펴고 다시 일어나며요. 그러자 빛이 보였어요. 작은 승리 큰 깨달음이요. 여러분의 끈기 늦은 밤까지 버티는 노력,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은 하느님의 눈에 빛나요. 저는 사람들을 봤어요.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엄마, 실패 후에도 웃던 학생, 그들의 끈기가 빛났죠. 멈추지 마세. 보시면 안전해. 그 손을 꽉 쥐고로 밤을 채워요. 하지만 놓을 때 진짜 평화가 와요. 한나를 보세요. 그녀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어요. 밤마다 울며 왜 나한테 안 주세요? 하라고 기도했죠. 그녀는 통제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죠. 그러다 한나는 하느님께 맡겼어요. 그녀의 기쁨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느님께 드렸어요. 은혜가 다 해야 해. 하지만 어느 날 기도하면 내 맡길게요. 그러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새 길이 열렸죠. 여러분의 걱정, 돈, 가족, 미래에 내려놓아 보세요. 저는 사람들을 봤어요. 아픈 아이를 맡기고 평화 찾은 부모, 꿈을 놓고 세계를 걷던 친구, 통제를 놓는 건 약함이 아니에요. 힘이에요. 하느님이 더 잘 이끌어요. 우리는 가까운 건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이 작아져요. 하지만 더 멀리 보세요. 우리가 꿈꾸지 못한 지평선을 그리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바빌론으로 끌려갔어요. 의뢰가 되어 사자굴에 던져.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하지만 기도했고 살아남았어요. 왕을 섬기고 나라를 바꿨어요. 그의 지평선은 감옥이었지만 하느님은 왕국을 보셨어요. 저도 작은 꿈을 꾸다 더 큰 길을 봤어요.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기회에 멀리까지 닿는 길이요. 여러분의 지평선, 지금의 고난, 작은 방은 끝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더 넓게 그리고 계세요. 저는 사람들을 봤어요.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큰 도움을 준 이유, 한 번의 친절로 세상을 바꾼 사람. 여러분의 눈이 닿지 않는 곳 하느님이 계세요. 더 큰 꿈, 더 하느님이 계세요. 손을 쳐져 있어요. 공허하면 외롭죠. 마음이 텅 빈 집처럼 느껴져요. 얘네가 정말 혼자인가? 소리를 질러도 메아리조차 없죠. 하지만 하느님의 목소리가 그 공허를 채워요. 작지만 분명한 소리로요. 하갈을 보세요. 그녀는 사막에서 쫓겨났어요.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물도 없이 죽을 뻔했죠. 그녀는 울었어요. 이제 끝이야. 아이를 볼 수 없어. 눈물이 모래를 적시고 이것저것 그러고 저러죠. 그녀는